런던에 있는 하이드 파크 공원을 산책하는 일이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딸과 보내는 그 시간이 자기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루는 딸이 갑자기 일주일 동안 아빠랑 산책을 못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오더랍니다. 아빠가 너무 섭섭해가지고 이제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일주일 뒤가 크리스마스였어요. 성탄절이 되어서 이 딸이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무언가 선물을 주고 싶은데 무엇을 할까 하다가 이제 집무실에서 신을 실내화를 손수 만들기로 하고 그 시간을 위해서 아빠랑 산책하는 일을 이제 잠깐 멈추고 그걸 열심히 만든 거예요. 밤에도 열심히 뭐 뜨개질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해서 멋진 실내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날 자기 아버지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아버지가 그걸 뜯어보니까 실내화가 있는 거예요. 정성이 듬뿍 담긴 실내화를 받고는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대요. 이걸 만들이라 얼마나 수고가 많았느냐. 고생했다. 너무 고마워. 그런데 나는 정작 정직하게 말하면 이 슬리퍼보다 너랑 같이 산책하는 게 훨씬 더 즐거워. 나는 그 무엇보다 그걸 뺏기기 싫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요, 가끔 이런 실수를 반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사역한다고 하면서 정작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W. 토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과오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는 일이다. 열심히 찬양대 활동을 하고 교사 활동을 하면서 주차 봉사를 하고 주방에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일에 에너지를 쏟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일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을 놓쳐버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토저 박사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은 조만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욕조차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다. 자,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면요, 이 교제에서 얻어지는 안식이나 평안, 축복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보다 중요한 것이 먼저 주님과 교제하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3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해내셨어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주님은 승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돌볼 때에도,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도, 전도하실 때에도,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도 그 어느 것 하나 실수함 없이 완벽하게 그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았어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자,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모든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한 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었어요. 주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3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에. 제가 이 교회 부임한 지 벌써 3년이 됐네요. 제가 뒤돌아보니까 해놓은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부족한 거 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은 이 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완벽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비결이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이루는 이 기도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기도의 생활을 해 오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인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기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예수님은 열망하셨어요. 어제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루 바로 전날이 안식일이었어요. 매우 바빴습니다. 자, 예수님이 보내셨던 이 안식일이 얼만큼 바빴는지를 제가 조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2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그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셨다. 설교를 시작하신 거죠. 근데 그 설교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면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지쳐있는 그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시느라 귀신을 쫓아내시느라 심신이 피곤해 있었던 그 와중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초청으로 베드로의 집에 가게 됩니다. 자, 29절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자, 회당에서 나와서 좀 쉬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집에 가십니다. 아직 식사도 하기 전이었어요. 그 와중에 베드로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쉬러 갔던 그 베드로의 집에 일이 생긴 것입니다. 지난주에 봤듯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려가지고 병이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대접을 하고 어떻게 쉴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요청해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사역은 계속됩니다. 자, 32절 말씀입니다. 자,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 그랬어요. 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났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가버나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병자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마가는요, 약간 과장된 표현으로 34절, 3절 보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그랬어요. 설마 온 동네가 다 모였을까? 좀 과장해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그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을 베이스 캠프로 삼고 많이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또 예수님의 치료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34절이에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저도 지금 3번째 설교하는 거거든요. 7시 반에 예배하고 9시 반 예배하고 지금 11시 반 이제 예배 이제 3번 하고 있거든요. 3번 예배하고 오후 예배 드리고 가끔 뭐 성경 공부 뭐 회의하고 그러면요, 집에 가면 녹초가 됩니다. 근데요, 오늘 성경 보니까 그건 게임도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수많은 사람들,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 한 명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질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어루만지시고 끼니도 거리시면서 그렇게 힘들게 사역하셨던 이 예수님, 저녁 늦게까지 아마 이 사람들을 고치시느라고 세월을 보내셨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힘든 하루를 보내시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요, 대부분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무슨 생각을 할까요? 밤이라도 좀, 잠이라도 푹 잤으면 좋겠다. 잠이라도 좀 푹 자고, 쉬면 그래도 좀 힘이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식을 깨고 그 다음 날을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자,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좀 쉴 법도 한데 그러시도 않으시고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의무로 생각하셨다면요, 이럴 수가 없어요. 쉬시죠? 오늘 하루 좀 피곤한데.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힘들고 지치고 목이 아프고 그러면요, 하루쯤 쉬고 나면 몸이 좀 가뿐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에게 기도는 특권이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안식하시고, 기도하면서 새 힘을 얻으셨고, 기도하면서 지난날에 받았던 모든 스트레스를 다 해소하는 그런 시간을 기도를 통해서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피곤해도요, 즐거운 일을 하면 피곤이 싹 가십니다. 예수님에게 기도가 바로 그런 즐거운 일이었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새 힘을 얻었습니다. 바쁘게 보낸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와 교제하기를 기대하면서
밤에 잠이 드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깨달으셨어요. 그리고 그날 잠에 드시면서 다음날 새벽을 기대하시면서 잠에 드셨던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내가 바빠진다. 더 기도해야겠다.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하기를 갈망했던 분이 바로 마틴 루터였어요. 실제로 그는요, 평상시에는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매일매일 1시간씩 기도했어요. 이것도 대단하죠. 근데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엄청나게 바빠지기 시작하면서 마틴 루터는 자기의 기도의 시간을 배로 늘립니다. 그래서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인생 말년에는요, 내가 하루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2시간 반 이상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셨던 분이 마틴 루터예요. 참 존경스럽죠. 우리는 어때요?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 없다.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기도 쉬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지만 바쁠수록, 힘들수록 더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이고 모범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안식일날 예수님이 보내셨던 이 하루만큼 바쁠까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끼니도 거르시면서 이렇게 바쁘게 활동하셨던 예수님보다 더 바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다음날 새벽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기도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되셨기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에 주님은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목말라서 그렇게 신의 문을 찾을 때 얼마나 갈급한 마음이 심하겠어요.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예수님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사람 나름대로요, 열망을 갖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열망을 갖고 삽니다. 성공에 대한 열망을 갖고 삽니다. 인기에 대한 열망을 갖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에 대한 열망을 갖고 살아요. 도대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열망, 가장 큰 열망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은요, 기도에 대한 열망을 갖고 하셨어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그 기도의 자리에 열심을 다해 나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냔 말이죠.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다 무언가 능력 있는 삶을 원한다면 이게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거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죠. 예수님도 기도하고 사셨는데 기도 없이 기도가 필요 없는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 닮아 주님이 기도의 열망을 갖고 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의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새벽기도 나오는 집사님이 계세요. 얼마나 열심히 나오시는지 몰라요. 신앙생활 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요즘 새벽기도 가는 게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진작 시작할 걸 교회 근처에 있을 때는 못하고 멀리 이사가서 시작해서 너무 이게 안타깝다고. 그 좋은 걸 이제 시작했는지 모르겠다고. 토요일도 주일도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장로님 얘기가 아니에요. 권사님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시작한 신앙생활 시작한 분의 이야기예요. 전 그분을 보면서 참 이분의 기도의 열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의 열망. 여러분 예전에 기도했었는데 지금 좀 쉬고 계시나요? 뜨겁게 기도하는 그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지 사라지셨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열정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가 살아야 우리의 믿음이 살고 우리 영이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께 무릎 꿇는 만큼 우리의 신앙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열심을 다하여 기도에 대한 열망을 키워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열망만큼 기도를 계획하며 사십시오. 피곤한 이 안식일을 지내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침상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은 다음날 아침을 계획하셨어요.
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것을 생각하고 잠이 든 예수님은요, 그 다음날 몇 시에 언제 어디에서 기도할 것인가를 머릿속에 구상하면서 살아가셨어요. 자, 3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에 뭐 알람 시계가 있습니까? 모닝콜이 있습니까? 누군가 예수님을 깨워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힘들고 지치게 그렇게 사역했던 분이 잠깐 주무시고 새벽에 다시 일어나는 게 이게 쉬운 일일까요? 참 어려워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그 전날 내가 몇 시에 일어나야지, 그리고는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새벽에 깨워주세요.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피곤한 날을 보내고 새벽에 일어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한적한 곳에 찾아가셔서 기도하셨어요. 특징적인 것은 이 한적한 곳은 예수님만 아는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는 걸 알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단박에 한적한 곳을 찾아내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항상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제자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예수님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장소를 정해놓고 계획적으로 예수님이 그 기도를 실천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기도하던 시각은 새벽이었습니다. 자, 이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모두 잠든 그 새벽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세상의 소리도 다 잠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떤 소리에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간 거죠. 그리고 한적한 곳을 찾으셨어요. 아마도 산 중턱에 움푹 패인 곳이나 그런 곳을 아마 찾아가셨던 것 같아요.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그런 장소에 가셔서 주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에게 필요한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계획하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시간과 장소가 분명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새벽이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고요, 어떤 사람은 낮이 좋은 시간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녁이 좋은 시간일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온 걸 확대 해석해서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으니까 모두 다 새벽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새벽 기도가 좋습니다. 교회에서 정규적으로 예배도 있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많은 선배들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새로운 복을 얻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 새벽 기도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한 분 내일 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부 예배 때도 그 얘기하니까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 나오시는 분만 하시고. 근데요, 저는 새벽 기도 많이 정답이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물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날은 새벽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지만 다른 날은요 낮에도 하셨고 저녁에도 하셨어요. 저녁에도. 새벽 이 기도의 시간은요 자기의 삶에 맞게, 삶의 스타일에 맞게 자기에게 필요한 시간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정하면. 여러분, 그리고 장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셔도 좋고요, 집에 기도의 처소가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좋고, 근데 대부분 그러기가 참 쉽지 않으니까, 집에서 뜨겁게 기도하기가 참 어려우니까 교회 오시면, 교회는 아무리 소리 질러도 누가 뭐라고도 안 해요. 빌라에서 뭐라고 할까봐 창문도 안 만들었어. 우리 교회는 떠든다고 뭐라고 할까봐. 괜찮아요. 마음껏 기도하셔도 돼요.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남을 갖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에 맞는 기도의 시간 장소를 정하고 그것을 계획하여 실천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있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를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 그 열매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36절, 37절을 같이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새벽에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새벽부터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헬라어로 보면, 원어적으로 볼 때, 집요하게 추적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집요하게 추적한다.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어요. 거기에 못 이겨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자, 왜냐하면 그 전날 안식일 날 수많은 사람들의 병자들을 고칩니다.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이 소문이 점점 퍼지면서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집에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어루만지심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은 인기였고 또 사역의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자, 예수님의 이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자,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이 말은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아니야, 거기는 그쯤 하면 됐어. 다른 마을로 가야. 다른 마을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사람들의 요구와 압력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면서 사역하신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계획하셨고 그대로 실천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병을 고치는 일도 참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의 집에 몰려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루만지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전도하기 위해서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을에 내가 전도 이 정도 했으면 되었다. 다른 마을에도 나의 전도를 필요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로 가야지. 인기 있는 곳에만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 복음이 어떻게 전 세계에 퍼지겠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버려두고 다른 곳에 가서 전도를 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도 대단하지만 제자들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줄 중에 한 명이었다면,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다면, 예수님, 지금 이 사람들이 몇 시간째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 예수님, 딴 데 갔다 그러면 배신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번호표 뽑아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어쩌라고? 이 사람들 버려두고 갑니까? 안 됩니다.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제자들 중에서는 그런 이야기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는요, 그 뜻을 수용하고 예수님 뜻대로 그렇게 다른 곳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절하면요, 내 인격을 모독했다고 생각합니다. 모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분을 나빠해요. 아닙니다. 네. 무엇을 선택하든 그 선택의 권리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때, 그 아니라고 하는 일에도 내가 볼 때 그것이 맞다면 그것을 수용할 줄 알아야 되고, 다 하자 그러는데도요,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는 용기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거절했다고 상처받지 말고요, 그 거절하는 것도 마음껏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 거절, 그 선택의 기준이 사명이라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사명이 맞다면 오케이, 아니라면 노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건강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즈베리 신학교 총장으로 있었던 데이비드 맥케너가 시애틀에 있는 퍼시픽 유니버시티의 총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자, 한 번은 개교기념을 맞이해서 멋진 기념식과 졸업식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게 됩니다. 시애틀에 있는 오페라하우스를 빌려서 졸업식을 잘 멋지게 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때가 학교가 굉장히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 그때였기 때문에 자기가 총장으로 있을 때 학교가 막 성장하고 발전하니까 정말 멋진 그런 졸업식을, 기념식을 계획하고 자기 친구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축사로 세우기로 계획을 하고요, 초청장을 보냅니다. 우리 학교가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기념식에 당신이 와서 축사를 좀 해주십시오. 근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요, 친구인 이 데이비드 맥케너에게
거절의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 편지에 은혜를 받았다고 이분이 자기의 책에서 소개하는 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편지에 썼냐면, 데이빗, 나를 당신의 학교에 졸업식 축사로 초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네. 그러나 당신은 나를 잘 알지 않은가? 나와 자네는 친구이고 당연히 내가 가서 축사를 하는 것이 좋겠지만 나는 전도자야. 하나님은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어. 예수 믿지 않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단 말이야. 졸업식에는 나보다 더 적합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일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내버려 두면 어떻겠나. 두 사람 다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게 거절한 것도 참 멋지고 그것에 은혜 받은 맥케너도 참 멋진 거예요. 여러분,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하고 남의 거절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성숙한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갖고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인생이 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뜻에 우리가 이끌려 가도록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병자를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뜻인 전도를 위해서 다른 지방으로 가는 이 예수님의 이 결단,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결단하며 살 수 있었을까? 다른 비결은 없어요. 기도하니까 더 큰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보이지 않는 이 사명이 기도를 통해서 보여지게 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욕심 가지고 기도할지 모릅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지 모르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내 뜻이나 내 욕심보다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돼 있어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모습이구나. 그리고는요 내 계획이나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내 인생을 맞춰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자,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9절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더 많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던 주님은 결국 갈릴리 온 지방,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을 벗어나서 그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갈릴리 온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분명히 있다면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명을 이루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사실 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소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살면요 쓸데없이 바쁜 일에 헤매이다가 실제로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꼭 기도하여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얼만큼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에 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심정을 꼭 회복하시고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도를 계획하세요. 내가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며 살리라. 그러면 어떻게 그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하며 살 것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실천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사명이 더 분명해지고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꼭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이 찬양 부르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정말 죽어있던 이 영적인 열망, 기도에 대한 열망들이 우리 마음속에 불타오르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실천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